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란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오늘은 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란기를 우리가 7년으로 잡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7년으로 우리가 잡는지를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또 그 7년 환란기의 윤곽을 좀 그릴 수 있거든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다니엘서와 예언의 기록에 있어서는 짝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말씀을 서로 크로스 체킹 해보는 게 되게 이제 교리적으로 정립하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강의를 할 때 쓰는 이제 용어나 표현 중에는 그 김재욱 작가님의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참고를 많이 했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우리 작가님 모시고 또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볼 계획도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메대 사람들의 시에 속한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 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햇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어느 날 책을 읽었어요. 성경 기록을 읽었는데 책들을 읽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햇수 70년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5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남유다 왕국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70년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70년 후에는 그들이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이제 화복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다니엘이 그 이하 구절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민족의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멋지게 쫙 해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되게 예뻐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 다니엘에게는 내가 더 계시해 줘야겠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십니다. 자, 그 내용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너의 간구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려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명령을 주신 겁니다.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가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계시를 주겠다. 자, 그러면서 계시를 주시는데 24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너의 백성과 유대인이죠, 너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죠, 너의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황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더 많은 계시를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너가 보고 바빌론 포로 생활은 70년이라는 것을 너가 깨달았는데 그것도 이제 예언이었거든요. 그 예언을 깨달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인 나의 계획을 말해주겠다. 나는 너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단지 70년이 아니라 71회를 작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작정하신 것은 뭐냐면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법, 그 죄들을 다 이제 해결하고 죄들을 끝내며 메시아를 거부했던 그런 모든 불법들을 다 끝내고 또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서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그것에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이게 성경이 또 용례를 볼 때 천년 왕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유대인이 메시아를 만나며 환상과 대언은 이제 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천년 왕국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서 세워지는 그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계획을 70일에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70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성경에서 한 일에는 한 주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를 한 일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자, 한 주라고 하면 7일인 거죠. 근데 민수기 13장 혹은 에스겔서 4장의 용례를 보면요.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문맥적으로 봤을 때 예언에 관한 기록이다 라고 한다면 이걸 어디나 다 이렇게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모든 하루를 다 1년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 이게 예언적인 어떤 내용이고 또 이제 다른 성경 구절들과 크로스 체킹을 해봤을 때 이게 합리적인 그런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이미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와 비교해 볼 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럼 민수기 에스겔서의 용례와 같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한 일에가 한 주고 7일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일에는 7년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이 70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구절. 자, 보니까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 그러니까 70일에 대해서 알고 깨달으라고 더 많은 단서를 주시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이게 기준입니다. 자, 이때부터 언제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근데 자, 요거의 중요한 단서는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도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의 기초를 건축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벽의 건축될 때는 언제냐면요.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기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언을 해요.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라고 하자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내려서 이미 지어진 성전 주에 성벽을 짓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그죠? 그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의 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자, 보세요.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70일에를 정하셨습니다. 자, 근데 자, 기준이 뭐죠? 언제부터죠? 71회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인 겁니다. 근데 단서가 성벽이죠. 그러니까 단지 성전 건축이나 성벽 건축이 시작된 때로부터인 겁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 보니까 느헤미야기 2장에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요. 자, 시점 71회가 시작되는 시점은 자, 느헤미야기 2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 자, 이게 연대적으로 봤을 때 언제쯤 해당되냐면요. BC 445년입니다. 약 445년경에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 건축을 하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아까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세요? 자, 7일에. 자, 7일에가 있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칙령이 나간 때로부터 명령이 나간 때로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다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할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중요한 단서가 있죠.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인 겁니다. 자, 통치자 메시아 하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인 단서를 다음 구절에 주십니다. 자, 보니까요. 62일의 뒤에, 그러니까 7일에 플러스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메시아가 등장하는 때가 아니라 메시아가 끊어지는 때, 즉 메시아가 죽는 때까지 7일에 플러스 62일에가 걸린다는 겁니다. 언제로부터요? 언제서부터?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성벽을 건축하는 명령이 나간 때로부터. 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그러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자, 다시 타임라인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7일에 플러스 62일에가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통치자 메시아가 끊어지는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죠? 우리가 추정하기로 AD 30년경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이 성취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7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7일하면 몇 년이죠? 7, 7에 49 하니까 49년이 되는 겁니다. 자, 7일에는 49년이죠. 한 일에가 7년이니까 7, 7에 49년. 자, 62일에는 몇 년일까요? 7 곱하면 7, 24, 7, 6에 42 하니까 434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더하면 요게 이제 몇 년이 나오죠? 49 더하기 434는 483년인 거죠. 요게 69일에인 겁니다. 자, 근데 BC 445년 더하기 483년 하면 AD 30년이 안 나와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한 해는 360일을 기준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BC, AD 이거는 태양력이잖아요. 태양력은 365일을 1년으로 합니다. 더 정확히는 365.25일을 1년으로 하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봤을 때 이 483년을 태양력으로 바꾸면 476년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있었던 BC 445년 플러스 476년이 지나면 정확히 AD 30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BC 4년경에 오셔서 33세, 그러니까 33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AD 30년. 물론 요 이제 달력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이제 개정된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를 안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 69일에 483년, 태양력으로 476년은 프레임 안에서 요 지금 69일에가 그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예언처럼 정확히 성취가 된 겁니다. 그죠?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벽을 건축하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명령이 나간 때로부터 7일에가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니까 정확히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끊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AD 30년경에. 그죠? 그러니까 요게 정확하게 지금 성취가 된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작정하신 기간은 69일에가 아니라 70일에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에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한 일에가. 그죠? 자, 그 한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요거는 이미 딱 성취가 됐죠. 그죠? 자,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장차 이말 통치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는 통치자 메시아와 다른 통치자예요. 통치자 메시아 통치자 끊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통치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의 백성들이 또 있는데 그 통치자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대요?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근데 요 일이 이제 언제 일어나냐면, 자,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구절 27절입니다. 그가 누구죠? 장차 이말 통치자죠. 그 통치자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러니까 이 69일에는 성취가 됐고 남은 한 일해가 남았는데 그 남은 한 일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바로 장차 이말 통치자인 겁니다. 근데 그 통치자가 나타나서 한 일해 동안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한대요. 자, 근데 또 중요한 단서가 그가 그 일해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자, 다시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69일에는 성취가 됐습니다. 그죠? 69일에는 이렇게 이제 성취가 됐는데 남은 한 일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남은 한 일해에는 일해의 때는 그 이제 통치자가 한 명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은 한 일해 통치자가 이제 끊어지고 또 다른 통치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때부터 남은 한 일해가 시작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통치자가 딱 등장하면서 혹은 한 일해를 시작하면서 하는 일이 있는데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는데요. 많은 사람들과. 자, 그러다가 또 중요한 단서가 뭐였죠? 근데 이 언약을 그 한 일의 한 중간, 그러니까 한 일해는 이 다니엘서 말씀에 따라서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 중간에 이 언약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근데 언약을 깨트리는 내용이 뭐냐면 봉헌물과 희생물을 그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언약, 한 일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과 맺은 언약이 뭐였는지를 알 수 있죠. 뭐죠? 봉헌물을 성전에서 드리고 희생물을 성전에서 드리게 하는, 할 수 있게 해주는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죠?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의 의식을 치러도 된다라고 언약을 많은 사람들과 맺은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면서 아까 다니엘서 말씀 기억하세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 거룩한 곳, 그러니까 그것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성전이겠죠. 성전. 근데 언약을 깨트리면서 그 성전을 더럽히고 황폐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 인물들이 몇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BC 이제 기원전 한 160 2년경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 그쯤에 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AD 70년에는 예수님 승천 후 AD 70년에는 그 로마 장군 티투스가 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성전을 파괴시켰죠.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시킨 일들은 역사적으로 몇몇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한 일해가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장차 이말 통치할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여기까지는 그죠? 로마 장군 티투스가 될 수도 있고, 에피파네스가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인물들이 있었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홍수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한 일에 있을 일, 더 정확히는 그 한 일의 한 중간에 있을 일, 그러니까 그 성전을 파괴시킬 것을 황폐하게 하는 그 일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근데 보니까요. 자, 홍수 나오고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는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말씀과 이제 비교해 보면요. 자,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 그 적그리스도, 여기 용, 사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유대인들을 대하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 더 정확히 이제 살펴보겠지만, 자,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에 들어, 이 여자에 대해서 설명할 게 좀 많긴 합니다. 요거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유대인 교회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인 거는 이제 공통된 이제 해석이죠. 어쨌든 유대인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어 홍수를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안 보이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그래서 이게 아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서로 크로스 체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요 장차 이말 통치자, 요 26조에 나오는 요 장차 이말 통치자는 에피파네스도 아니고 로마 장군 티투스도 아니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짐승 사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또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남은 한 일에, 이 한 일에는 이제 누가 통치하는 세상이다, 누가 통치자로 임하는 세상인 거죠.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상,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남은 한 일에 7년의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말씀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또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아까 보니까 이 7년 환란기, 그러니까 이제 한 일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언약을 맺고 성전 의식을 이제 회복시켜 주는데, 그 언약을 깨트리면서 희생물과 봉헌물 드리는 것을 그치게 하잖아요.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또 뭐가 있었습니까?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그것을 황폐하게 할 거래요. 가증한 것들, 이것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상을 성전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보세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엘서 9장,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성전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형상을 이 성전에 세운 것을 너희가 보거든, 혹은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황폐하게 한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왜 유대에 있는 자들이죠? 1차적으로 70일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작정하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는 엄밀히 말하자면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고 유대인들에 대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이 7년 환란기, 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후반부 3년 반입니다. 그 기간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갈지어다. 물론 이제 그 7년 환란기의 그 환란들, 심판들은 뭐 이게 지역적이기 때문에 그때 남아있는 이방인들도, 그죠? 다 이제 심판을 받고 환란기를 겪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1차적인 대상이다. 이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21절에 내려오면요. 이 때를 뭐라고 하시냐.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게 Great Tribulation입니다. 대환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환란을 지금 언급하시는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외에도 없으리라. 근데 이 시점이 언제다? 대환란이, 큰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시점인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언제죠? 그러면 이때인가요? 이때인가요? 이때부터인 거죠. 언약을 깨트리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황폐하게 시작하는 이때부터 대환란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7년 대환란기라고도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7년 환란기 중에 후반부 3년 반이 대환란기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기간을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환란기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본색을 감췄어요. 자신의 정체를 감췄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고 마치 평화의 통치자처럼 이제 가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딱 깨트리면서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때가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7년 환란기 한 일의 시작 때부터 7 나팔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전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뒤에 나오는 7 나팔 심판, 7 병 심판은 다 이제 대환란기 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가 진짜 극심한 환란이 시작되는 시기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재난과 재앙들이 있는 것은 이제 환란기 전체에 이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7년 환란기 이것을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진짜 대환란기는 후반부 3년 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성경 말씀 몇 글을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날이 되면,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이제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휴거가 되고 환란기가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걸 이제 얘기하면서 그는 대적하는 자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라고요? 7년 환란기 중에 우리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죠? 후반부 3년 반.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한 일의 중간부터 이 일이 있는 겁니다. 한 중간 때부터 이 일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러면 돌아가서요. 자,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9장 말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70일에를 정하셨는데 69일에는 딱 성취가 됐어요. 근데 그 9장 26절부터 보면 마치 그 남은 한 일회가 통치자가 끊어지고 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바로 7년 환란기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원초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미리 보시고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를 거부할 것까지 보시고 그것에 대한 경륜, 계획을 이미 다 세워 놓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은 유대인들이 만약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이제 7년 환란기가 이제 바로 시작이 되고 천년 왕국이 바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을 보면요. 또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특히 유대인들의 사도였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서신서에서 한 내용들을 보면 이때 살게 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한 바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이거 행위 구원인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끝까지 버텨야 구원을 받는 건가? 라고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뭐죠? 왜냐하면 요 7년 환란기가 바로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바가 많거든요. 그죠? 자, 근데 자, 이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느냐.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거부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69일에가 이제 이렇게 성취가 됐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제 거부하자.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졌노라. 거기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7년 환란기 남은 한 일회가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가면서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죠?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은혜 시대라고도 하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때가 언제까지냐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채워질 때까지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 한 일회가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간 것처럼 에서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야곱은 교회를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자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오게 됨에 따라 이방인들 가운데 혹은 교회 시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신부를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시는 공중강림 계획이 이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휴거되게 되는 그런 계획이 또한 생겨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참 재미있는 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제 말라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대언자 엘리야가 있을 거라고, 엘리야를 보내실 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그 엘리야입니까? 라고 말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일진데, 이 예수의 복음, 그러니까 왕국 복음을 받아들일진데,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엘리야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왕국, 예수님의 왕국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그 침례 요한이 말라기에 예언된 그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되지 못하고 뒤로 미뤄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여기 환란기 때 두 증인이 등장해서 두 증인 중에 한 명으로 엘리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이 교회 시대로 인해서 이 남은 한 일회가 미뤄졌다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거기서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죠? 요 남은 한 일회는 사실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바로 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남은 한 일회를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작정하신 그 한 일회를 이제 집행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대대적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고, 또 이때 선포된 복음을 인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하는 일이 있게 되겠죠. 근데 그게 미뤄진 겁니다. 교회 시대가 끼게 됨으로써 이제 미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환란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